오늘은 다니엘서 할 차례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한번 펴보시면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십시다. 모신 자가 이렇게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인데 물론 다니엘도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환상도 많이 보고 근데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시대에 딱딱 적중해서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영성이 깊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접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철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다니엘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거기에서 자기 민족의 수철이 떨어진 곳에서 물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인 유다인들 다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적 환상들의 미래와 말세에 이루어진 일들을 전부 예언하는데 너무 이렇게 소상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니까 이걸 성경 구약시대 그 역사를 그대로 인정해 놓는 거예요. 저기 써놨는데 바벨론 전이야 뭐 아수르 대국이 있었고 그것이 뭐 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아수르 대국을 바벨론도 점령했거든요. 바벨론 이 세계 120도를 전부 점령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남한국이 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하고 50년 내지 70년의 세월을 나랍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70년 지났는데도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지금 현재 21세기 와서는 그 나라를 강도만한 나라인데 이거를 초강대국들이 점령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벨론이 너무나 힘센 것 같지만 이 다니엘서 보면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해 놨어요. 성경은 실제로 기록한 것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면 신화다, 전설이다,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있는 사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뀐 선지자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것이 앞뒤가 척척 들어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는 결국 예수님 오기 전 한 600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이 선지자를 600년 후에는 결국에는 그 뒤에 스가랴나 말라기, 학개 이런 분들이 뒤에 이제 후배 선지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말라기 딱 끝나고 한 400년 침묵 시간이 쫙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안 나와요. 헬라 제국이 한 400년 가까이 세계를 점령했는데 그 제국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헬라 제국이 쫙 나와요. 침묵 기간에. 그 로마가 헬라를 또 점령해 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컸을 때 메대와 바사가 또 일으켜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엎었잖아요. 애굽은 좀 강盛하다가 결국은 다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페르시아 침략당하고 전부 헬라 로마에 다 침략돼. 남방의 이 성경이 말하는 남방의 그런 애굽 존재는 대국이었지만 모세 시대 때나 좀 최고의 나라였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애굽은 일어나려 그러면 망하고 일어나려 그러면 망하고 그런 나라예요. 애굽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었어요. 이 성경에 이제 이 다니엘의 환상에는 이렇게 나오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라 그래. 이게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의 환상이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환상이고 이건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환상이 시대가 쫙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은 여기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독수리, 날개 달린 독수리 세지 않습니까? 제국이도 바벨론도. 그런데 결국 곰 같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다 뒤엎어버려요. 힘이 장사라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이 열방에도 서로 경쟁해서 망하고 이게 한 이스라엘이 한 2만 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2만 번 정도 침공을 받아요. 그런 이 2만 번 침략을 당했으니 이게 나라가 이게 꼴이 말이 아니죠. 엄청난 세월을 계속 저렇게 고난받고 너무나 힘든 이게 저주받은 나라처럼 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사람도 그래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연단이 돼가지고 굉장히 믿음도 강해지게 되고, 어떤 연단을 와도 막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연단 받을 때 잘 견디면서 연단의 훈련을 받고 습관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그 연단 받을 때 절망해버리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갖고 갈등 느끼다가 에이 끝나버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갈등 느낄 때 깨달아야 돼. 왜 이 갈등이 내 앞에 있는 것이지? 뭐 성경을 찾아봐. 성경 찾아보면 결국 희망이 거기서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위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얀 돌이 내려온 요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거 우리 이제 20세기 와서 역사를 쫙 뒤돌아보면서 와, 저런 역사를 하나님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실제인데 세계 역사가 똑같거든요. 이게 세계 일반 역사가 똑같아요. 시대가.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역사학자들이 저대로 기록해 놔. 저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오전 600년 전에 이 환상을 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실제 기록한 것이지 뭐 가짜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해, 헬라 제국의 멸망을 해, 로마 제국의 멸망을 해. 이 열방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시냐? 이 로마 제국 끝마무리 태어나요. 끝마무리.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복음을 지금 접하고 있어요. 21세기가.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역사를 조목조목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죠. 환상을. 예수께서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주셨지만 다니엘은 아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기가 막혀요. 이제 열방 속에 들어와서 열국의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유럽의 열불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때가 와서 그래서 종말이 지금은. 그래서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나 예언한 자들이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말세 지말에 와 있다. 곧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 증거가 뭐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잖아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거짓 선자 마귀들을 대동해 가지고서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목조목. 이게 7년 환란이 온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평화조약을 맺어서,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과 막 평화조약하면서 교류를 막 해. 3년 반 동안 다. 후 3년 반은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물 드리면 안 돼. 그 말 성경이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이게. 이 가브리엘의 종말을 설명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앞장서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서 나중에 바울의 이제 다니엘 영성에 얘기할 건데, 그리고 지식이 막 엄청 있게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IT에 대한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건 지금 IT 21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다 핸드폰을 전부 지식, 모르고 핸드폰 열어보면 다 나와. 그게 물론 전문 지식에 세밀한 건 안 나오지만 대충은 다 상식으로 나와요. 이게 애들 어른보다 훨씬 더 지식이 충만하는 시대에 와야죠. 그 막 이 IT처럼 막 지식이 막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말은 적그리스도가 인권 보장을 앞세워서 헌법을 바꿔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교회를. 뭐 지난번에도 내 핸드폰에 쫙 40명의 사인 받은 그 기록이, 국회의원들 기록이 딱 나와 있는데 교회를 없애버리자.
40명이 사인을 이렇게 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 이제 발의하려고 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막 기독교 난리를 펴니까 안 되겠다. 쓱 들어가서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요. 그게 성경과 딱 일치된다면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그 시대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진노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배경의 정확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항상 마음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기도를 해서 이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못 죄송합니다만 이래서 이제 12장에 가서 종말을 고해합니다. 종말을 고할 때 7년 환란 후 3년 반 그 말씀이 후 3년 반. 그래서 유다 제사를 폐기하고 예물도 폐기하고 마지막까지 1290일 1290일이 뭐냐 그러면 3년 반을 360일로 해서 3년 반을 계산하면 1260일이 나와요. 30일이 부족해. 그 30일은 재림한 예수님이 심판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일만 더하면 1335일이 참으면 그때 이제 축복의 날이 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즉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을 얘기, 한때, 두때, 반때. 이 후 3년을 얘기할 때 그때 성도의 모든 이제 시련과 고난이 다 끝나고 승리의 그런 계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자세하게 이제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자, 영성을 한번 생각해.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환상을 기가 막히게 볼까? 다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예, 영성.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 항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예.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돼. 다른 것 기초 삼지 마세요. 다니엘은 환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 자인데 그 환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장에 이 금신상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의 왕 이걸 꿈을 꾸고 번민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서 술수와 박수를 전부 불러서 해석해봐라. 다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 이 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째 7자로 삼겠다. 총지로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 왕이시여 무슨 물 꾸었나이까? 나 말 안 해. 네가 알아서 해봐. 정말 예언자라면 네가 해봐. 다니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께서 꾸신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두 달은 철이며 발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얀 돌이 와서 발을 내려 부서뜨리며 몽땅 파괴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깜짝 놀라죠.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자기 신을 믿지 않고 다니엘의 신을 믿어. 그 조소를 내려가지고 야훼를 믿지 않는 놈은 다 죽인다. 그 정도 조소를 내려서 다니엘 하나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모든 일련의 그런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구제와 헌신과 선교와 이런 모든 체험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이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영성이 깊지 않아서 저렇게 다니엘처럼 기가 막힌 환상을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하나쯤 행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4장에 가면 구루터기가 나. 또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이 망할 징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잖아요. 망할 징조니까 꿈을 꿨는데, 이건 뭐 황당한 꿈을 꾸는 거예요. 큰 남의 구루터기가 잘려가지고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걸 설명. 왕이시여, 왕은 이제 쫓겨나서 한 7년을 저 나무 구루터기처럼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그리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 나중에 회복될 겁니다. 그런 꿈의 계시를 해줘요. 5장에 가서는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왕이 장치를 벌여요. 한 1000명의 궁류와 인사들을 데리고 장치를 쫙 벌이는데, 왕궁 벽에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게 막 손가락이 나와서 놀래가지고 오금이 저리고 그러던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같으면 여러 번 체험을 했으니까 좀 겁은 냈겠지만, 이 벨사살은 처음 체험한 거라 막 오금이 저렸다, 다리가 이렇게 부두두 떨다는 거. 저게 무엇이냐.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렇게 썼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저게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저걸 해석해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왕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의 해석을 다니엘이 다 벽에 쓴 글씨를 해줘. 그때 이제 다니엘이 셋째 총리가 딱 됩니다. 총리가. 네가 총리해버리라. 그 포로로 잡힌 다니엘, 아벳느고, 메삭, 그런 애들,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는데 다니엘이 가장 큰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친 곳에 빼앗은 나라의 왕족 아이들이 와서 자라면서 지혜가 총명스럽고 명철한 그런 아이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왕궁 문화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머리가 총명하니까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야훼를 바벨론에 가서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그냥, 그래 우리가 침공했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빼앗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노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회복을 다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그 귀순한 거 아무나 귀순합니까? 뒷나라로 가서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고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라. 어느 왕이 그렇게 보내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 타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대한 신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해주는 그런 신자가 다니엘인 것입니다. 사드락, 아벳느고, 뭐 메삭 이런 일도 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들어갔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앞에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왕도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이런 다 마찬가지. 노를 자빠지는 겁니다. 와, 그런 신이 있나. 이 10장 가서는 이제 히데길 강의 환상을 얘기하고, 12장 가서 종말을 마지막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맨 마지막 종말론까지 딱 끝내요. 12장까지밖에 없는데 종말론까지 딱 끝내. 인생이란 건 이런 역사에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열국 제국이 있는데 이제 곧 이제 흰돌이 나서 끝난다. 그것까지 말해. 이 계시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 사람이 참 기가 막혀. 이런 영성을 가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우리도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더더욱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요, 자꾸 세상 거 다 해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먼저 구하면 다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믿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야.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출중하지. 그래야 환상도 보고 그래 기도하면 응답도 임하게 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효자들을 하는 건 고마운데 그래 네가 효자라고 한다고 뭘 하겠냐. 민목사야 네가 성전을 지어 네 힘으로 짓겠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못 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십시오. 나는 막 거룩하고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한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지혜를 총명을 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일꾼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막 합력해서 뭐 그냥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게 모아가지고서 아이 교회 빚도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 내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효자 효녀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독교의 지론이거든요.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니까 거기서 부딪힌 게 있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놈이 또 욕하는 것도 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싸움이 생기고 교회는 절대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하나님 품 안에서 싸우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싸우면 저 교회 밖에 나가서 저 수리산 꼭대기에 싸우든지 그래야 돼. 그래야 맞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우다가 여기 와서 서로가 저 2층 끝에 하고 있지 앉아도 회개하면 돼. 회개해서 변화가 돼야 돼.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그걸 보아왔어요. 그 아하스 왕이 이렇게 그때 한 3살쯤 됐는데 포로 잡혀갈 때거든. 한 10살쯤 됐는데 잡아갔거든. 3살쯤 됐는데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율법책을 가서 하는 거 뭐 예배를 드린 것도 다 그때 봤어요.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일쓰는 자식이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벌써 나와요. 수천 년 전에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을 믿어야 지혜가 있다고 인정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냐?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분 잡혀온 포로 자식이 말이죠. 어떻게 내 꿈을 해석하냐? 말씀의 기초를 삼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여러분이 꿈을 꾸면 항상 말씀에 대조해 보셔야 돼. 말씀의 조명을 딱 해봐야 돼. 내 꿈을 말씀에 조명하지 않고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해석이고 성경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내 꿈을 이렇게 펼쳐봐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점쟁이 갈 필요 없어요. 말씀 속에 다 있어. 이단을 분별할 때도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열매 보면 금방 알아요. 저게 악한 것인지 속이는 것인지 잘못된지 금방 알게 돼. 이단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도 분별을 못해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공짜 좋아한다고 성경 공부 무료로 한다. 무료가 그렇게 좋은 거 공짜가 아무 의미 없어요. 소속한 정통 보수 교회에 소속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속한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한 목자 중에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그것이 순서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뛰어서 기적을 체험하러 와서 하다가 기적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추락해 버려 그냥. 그 교회가 병이 나는 데다 거기서 나을 것 같으면 여기서 나아요. 거기서 병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요. 또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안 믿어.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소속한 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가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단단한 그런 믿음이 되면 병이 나도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의지로 생각해요. 내 의지가 강해야 순종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 의지가 되지. 내 머리를 의지하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현실은 이런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현실이 이런데 뒤에 뭐가 있네? 모르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 내 의지로 하면 되지가 않아요. 이게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의지가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욕심이 뭔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와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내가 선택했다 근데 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해서 성령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해도 성령의 기초는 다 사랑이거든. 사랑. 모든 것을 사랑의 바탕을 두고 결론을 딱 해석을 해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거짓사랑도 있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이 율법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 성결을 해. 성결. 이 성결을 원하는 성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거. 알고 많고 지혜 있고 뭐 연주가 깊고 뭐 직분이 높고 나보다 없지만 직분이 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큼 깨끗하냐, 성결하냐. 그거는 회개하면 성결을 줘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으면 내 마음이 당당해져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배짱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결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가진 물질 세계에서는 저 성결이 가장 중요해요. 저 성결이 없으면 믿음도 별의미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결한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믿는 것이고 둘째는 성결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영성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경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요 기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 말씀이 첫째, 성결이 두 번째, 기도가 세 번째인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많은 것을 깨달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결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환상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기독교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준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약부터도 끊임없이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말씀을 순종만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것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너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네가 성령이 활동할 수만 해. 그러면 내가 다 눈을 들어서 분별하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네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행하는 야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에 그 야이라는 하나님이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환상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무슨 꿈 같은 환상이 아니고 이건 시대에 정확하게 맞춰서 다 예언해 놓은 것이 이게 다 이런 거예요. 다니엘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바쁜 대제국의 총리 재직 시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셋째 총리가 되셨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 그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이 기본 그 원주민 나라에서 이방 놈이 와가지고서 총리를 하니까 꼴이 사납잖아. 이게 저를 뭐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법을 딱 만들어요. 왕이여 도장 찍으십시오. 확 직위를 찍어가지고 그걸 공포를 해. 조서롱. 다니엘은 그 상상도 안 하고 징익징을 알면서도 2층 다락방에 올라와서 문을 쫙 예루살렘 열고 3번씩 기도한 걸 다 봐요. 그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기도를 보이게 숨어 사지 좀.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열어놓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야. 결국 사자굴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왕이요 새벽에 가가지고 맨발 보고 뛰어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냐 네 하나님 너를 건져줬냐 막 급하게 와서 물어보는데 왕이시여 제가 살아있나이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 아래 안 믿는 놈 다 죽여버리라. 그 정도.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3번 계속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바벨론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다리오 고레스까지 다 일어나는 거야. 지네들이 싸우고 지네들이 점령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방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상급이죠. 그렇죠? 6장에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금지하는 금령을 내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때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방 땅에서 핍박도 받는데 저렇게 저걸 들키면 죽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결국에는 살려주신 것이죠.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부터 고레스 왕 때는 뭐냐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미 망해버렸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도 다니엘은 형통했더라. 나라가 다 뒤바뀐데도 왕이 뒤바뀐데도 역적으로 안 몰리고 다 형통해버린 거야. 그러니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성결, 기도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약시대지만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만 하면요 응답 다 받아요. 할렐루야. 다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연결 교류이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도 기가 막혀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아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난 부르짖으면 다 허망을 제하여 버리겠다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입니다. 신속한 응답을 말씀해요. 이 진지한 기도가 필요하면 결국은 그때는 바로 우리 진지한 기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간구 준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문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르게 기도문이 열려요. 내가 할 때는 미사역부터 만들어서 하는데 성령에서 할 때는 기도문이 바르게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으로 쫙 열려져요. 내가 할 때는 내 욕심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는 달라요. 좀 달라 패턴이.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요. 그게 더 큰 욕심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요. 지금 축복인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사용한다면 이상하지만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항상 오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절제. 다니엘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 기쁜 때 가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때 가서 즐거워해주는.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는 이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절제는 딱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인데 마지막 하나가 절제. 의지가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절제는 의지가 좀 필요. 성도도 막 충만하면 절제 못할 때가 있어. 못할 때가 있어. 절제 못하니까 장례식에 가서 성령이 충만한 찬양 막 부르고 장례식 가서 절제를 못해. 그때는 절제는 이게 상당한 그 물질 세계의 그런 의지를 상당히 중시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장례하는데 기쁜 찬송을 부르면 안 될 텐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서 손바닥 치고 하니까 저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그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말씀하셔서 무릎을 꿇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고 이 참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 신앙은 조장을 잘 만나야 돼. 구역장을 잘 만나고 그분이 한 행동을 보고 구역원들이 배우거든. 그게 배워. 예전에는 우리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지역장 기도를 방언하잖아요. 방언을 구역원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받는지 몰라. 방언을. 그 상당수가 그랬어요. 손잡고 기도하면 같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와, 그게 신앙이 굉장히 체험이 돼서 그 밑에는 지역 식구가 나중에 구역장이 되고 그 사람 또 조장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선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을 갖는 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목사도 물론 그러겠지만 굉장한 축복. 그래서 다니엘 어린 시절부터 은혜의 말씀 속에 배우고 믿음을 가졌다. 꼭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읽은 디모데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넌 네 영적인 아들이야 칭찬하고 제일 큰 교회 에베소 교회를 딱 주잖아요. 제일 큰 교회 제자교회를.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상을 세워. 그래갖고 신기하고 이단도 꼭 그런 게 참 신기해. 어떻게 그걸 성경에서 배웠는지 몰라도 오케스트라를 쫙 놔요. 금상 세워놓고 전부 오케스트라 짱짱짱 울리면 전부 절해라. 막 수십만이 금상에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노래를 중시했는지 몰라도 빵빠라 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가 좀 그렇게 한다니까. 똑같이 마귀가 그걸 원하는 루시퍼라 그러긴 하겠지만 신기할 정도예요. 다니엘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은 이제 싹 빠지고 총리니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이 원래 달랐어요. 이제 이 포로 잡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벨드사사라 그렇게 바꿨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성경에 다니엘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해. 다 절을 하는데 여기다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 절하는 놈은 다 풀불에 던지다 그랬으니까 뭐 왕이 대노해가 니네들 왜 절을 안 하느냐.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뭐 그래 보니까 왕이 할 말이에요. 저 던져 넣어버려라. 즉시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던져 넣은 사람은 불타 죽는데 던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아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신기하잖아요. 그 왕의 눈이 잘못되지만 네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다시 나오라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나왔어요. 누가 그걸 끌어낼 겁니까? 불타 죽으려고
나와라니까. 나왔어. 나온 사람도 세 사람이야. 네 사람 있지 않냐? 모릅니다.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또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야의 영광을 드러내서 결국은 이 왕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이래서 풀불에 던졌을 해함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 다니엘서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나라를 모아서 제국을 만든 거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다 이스라엘어가 다르고 터키어가 다르고 로마어가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몸을 쪼개버리라. 니네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릴 거다. 그렇게 조서를 내려보니까 막 전 세계가 다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벌써 신약이 와서 바울이 이 전도하는 그런 역사도요. 그 믿게 됐던 그 500년 전 벌써 뭐 바울 때는 뭐 초대교회니까 한 600년 됐을 때 600년 전에 있던 그 야훼 신앙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야훼를 믿으러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서 선조가 선조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야훼를 익히 들은 족속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이방인이 돼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유럽에 전도해서 그 시중에는 전체를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됐어요. 이래서는 참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상도 볼 수 있고 다니엘처럼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응답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에 보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아주 나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은 죄를 그냥 싹 쓸어버린 거라.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직접 우리가 보인 거예요. 휘장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께 나가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하나님께 막 어디 계시냐고 막 부르짖고 에덴은 가야 돼 어디냐고 부르짖고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럼 나와서 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면 수십만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고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시간권을 초월한 그런 4차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12장의 결론에 보면 이 지금까지 봉합된 예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시대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스스로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쫙 끝내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일반 세계사와 똑같이 시대를 다 논해놓고요. 거기 하나님 역사한 걸 전부 다 군데군데 논해서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네 사람이 1장에 보면 요 네 사람을요 바벨론 왕이 느보면서 데리고 갑니다. 명령을 내려요. 야, 유대인 중에 왕족이나 왕족 친척 중에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지혜와 총명인 자를 다 끌어와라. 어린아이를. 우리가 바벨론 가서 문화를 가리키고 그 언어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용하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자. 그래서 왕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 요시아왕이 그런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것도 보아서 신앙에 동요가 있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가서 자라서도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성령이 돼서도 믿음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다 보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왕도 놀래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서 총리도 하게 되고 지방 장관도 하게 되고 네 사람이 전부 다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제국에 가서
지방장관과 셋째 총리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날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